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성도님 속에 계신 주님은 동일하신 한 분이십니다. 맞으시면 아멘 합시다. 지난 화요일 날 우리 교회 구역장님들 이제 구역장 코칭도 끝나가고 해서 지난 화요일 날 팀사역을 잠깐 갔습니다. 뭐 팀사역이라보다는 함께 교제하고 기쁨을 나누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북한강 양수리 두물머리 쪽으로 해서 북한강을 쭉 타고 또 아침고요 수목원에 들리고 가면서 맛있는 민물 매운탕도 먹고 또 아침고요 수목원 갔다 오니까 시간이 너무 넉넉해가지고 남이섬 가는 길 따라서 옛날에 강촌 가는 길 강변 따라가지고 쭉 갔어요. 그래도 시간이 남아가지고 성도님 하신 말씀이 오늘 밤 12시 반까지만 집에 들어가면 되니까 목사님 좀 안 들어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놀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대부분 뭐 권사님들인데 그렇게 오래도록 놀게 해드리려니까 저도 여간 체력이 딸리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청평 밑에 북한강 강변에 와가지고 해지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면서 또 아주 맛있는 저녁 음식을 또 먹었어요. 기분이 참 좋아졌겠죠. 그래도 차를 타고 오면서 찬양을 하는데 그래 역시 신앙의 연륜이 이렇게 있는 분들이 주로 있었으니까 찬양을 1시간 이상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정말 1시간 이상 그렇게 깊이 찬양을 참 오랜만에 해본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정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고 너무너무 성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 보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자연을 요즘 봐도 참 아름답고 참 싱그러워요. 함께하면서 참 기쁜 시간들이었어요.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만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저들이 서로 모여 떡을 떼며 교제하며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교회의 요소 속에 반드시 뺄 수 없는 게 뭐냐면 성도의 거룩한 교제.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새 힘을 공급받고 새 은혜를 다시 나누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이 땅에 살면서 형성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공동체, 천국 공동체, 생명 공동체, 언약 공동체.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 삶의 행복과 또 축복의 통로도 교회 생활에 달려있어요. 참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또 한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받고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있음을 감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칭이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이제 우리가 코칭을 하면서 요한복음을 가지고 8가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을 8주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다 통독을 한번 끝냈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제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4월달부터 요한복음을 좀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 코칭 끝나면 요한복음을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요한복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번째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믿고 이 기적을 통해서 믿는 데 무엇을 믿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2000년 전에 그 땅 그곳에 예수님과 함께 거하지 않았지만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던지신 메시지는 뭐냐면 이 성경을 읽고 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기적을 읽고 너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 아침 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고 믿음의 귀가 열려지고 믿음의 시각이 열려져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기쁨이 충만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기적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사건은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친 이야기입니다. 지역은 똑같은 갈릴리 지방입니다. 갈릴리 지방 첫 번째 사건은 가나 동네였고 오늘은 가버나움 동네예요.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동네. 어쨌든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방에서 두 번째 사건을 역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킨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이런 얘기예요. 왕의 신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열병이 와서 열대 지방에서 열병이 오면 그건 죽는 겁니다. 그건 고칠 수가 없어요, 고대. 그래서 이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이 아버지가 얼마나 슬프고 애통하고 비참했겠어요. 내 아들을 어떻게 하면 살려낼까? 그에게는 돈도 있어요. 지식도 있어요. 또 지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이 열병으로 죽어가는 아들을 이 아버지가 살리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근데 마치 소문이 들어옵니다. 얼마 전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그 예수가 다시 갈릴리 지방에 온다는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이 소문을 듣고 이 왕의 신하는 그 예수님께 달려 쫓아나갑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예수님 내 아들이 지금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그래 내 집에 와서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그 소문을 듣고 나가서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시대가 표적과 기적을 보지 아니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구나 라면서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이것과 아랑곳 없이 다시 이 신하는 주여 주님이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빨리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또 간청을 해요. 그러니 그때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네 아들이 살아있다 분명히 죽어가는 걸 보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거리가 40km라는 거리가 있어요. 40km. 이 40km를 달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간청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죽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다 지금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근데 오늘 이 왕의 신하는 그 말씀을 50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믿고 가더니 길을 내려가는데 자기 신하들 왕의 신하의 집에 종들이 막 뛰어나와서 주인님 말씀하는 거예요. 주인님의 아들이 나았어요. 병이 떠났어요. 주인님의 아들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언제쯤부터 병이 떠나더냐 열이 내더냐 물어봤더니 어제 저녁 7시부터 병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을 하는 시간과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53절을 보니까 그 집이 다 믿었더라. 이것이 요한복음이 기록한 오늘 두 번째 사건을 통해서 기록한 결론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중요한 몇 가지 영적 교훈들을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인생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젊은이는 늙은이를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제가 나이가 60이 넘으면 넘을수록 알겠어요. 저는 나이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온다는 것을 몰랐어요. 옛날에는 육체만 건강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이를 먹고 보면은 정서적인 한계도 있고 생각의 능력이 한계 있고요. 기억력이 한계 있고 많은 한계들이 와요. 그래야 또 천국 갈 때 편안하게 갈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불편함으로도 오지만은 또 한면으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에요. 만일에 죽을 때 나이 80, 90 다 이 세상에 미련이 충만하고 세상을 보면 가슴이 뛰면 어떻게 하겠어요?
큰일 나잖아요. 갈 때가 되면 이 세상에 되면. 그럼 나이를 먹어보니까요, 이 땅의 것들이 그렇게 가치가 별로 없어요. 절대적으로 귀한 사람을 생각했더니,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성도가 안 귀하단 말은 아니고요. 귀한 게 없어요. 가치 있게 여겼던 가치가 바뀌어버려요. 절대적 관계라고 생각했던 관계도 절대성에 띈 게 없어. 아마 결혼을 해서 사는 사람은 내 남편은 절대적이고 절대 나만 사랑해야 되고, 근데 그 남편도 절대적이 아니에요. 그 남편도 여러분이 절대적이 아니에요. 그게 인간의 한계성이에요. 저는 이런 내면의 이런 변화들을 경험하면서 한동안은 고민을 많이 하고 갈등을 많이 했어요. 내가 저 사람이 싫은가? 그 사람이 나를 싫은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저 사람이 싫은가? 내가 이것이 싫어졌는가? 라는 질문을 자신에 많이 해봤어요. 근데 심리학적으로 보니까 인간은 이러한 가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이의 한계입니다. 누구나 겪습니다. 근데 이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지혜로운 사람은 오직 영원한 풀도 마르고 꽃은 시들고 떨어지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이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면요, 헛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세상에 자랑하는 것도, 자랑하고 싶은 것도 한계가 있어요. 영원하지 않아요. 절대적인 거 아니에요. 얼마나 무가차등을 알게 되어져요. 사역자는 사역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사역을 잘하고 뭘 잘하고 나를 이거 굉장히 내 속에는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잘못된 욕구들 많거든요. 나이를 먹어버려서 이것이 얼마나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오늘 저는 첫 번째 단계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지금 왕의 신하가 겪는 게 뭐냐면 한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은 자기 한계를 인정을 못해요. 오늘 이 왕의 신하는 내 지혜를 가지고 내 아들이 죽어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한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쌓았던 명예나 권력이나 돈 가지고 이 죽음을 맞닥뜨리는 내 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굉장히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한계가 왔을 때 절망하고 거의가 낙심을 합니다. 근심합니다. 염려합니다. 그건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염려 자체로 끝나버리고 낙심 자체로 끝나버리고 어떤 사람은 불신앙으로 떠나버립니다. 오늘 지혜로운 사람 이 왕의 신하, 믿음의 사람 이 왕의 신하, 현명했던 사람 이 왕의 신하, 모든 인간의 한계를 다 겪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간에 원치 아니하게 경제의 한계를 많이 소유해도 경제의 한계를 겪고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한계를 겪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딴 데 가서 해결을 해요. 모든 인간에게 건강을 준비하고 해도요 육체의 한계를 많이 경험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 내 아들이 죽게 됐구나. 내 아들이 죽음을 향해서 가는구나. 그것을 슬퍼할 줄도 알고 비통할 줄도 알고 정말 그 슬픔 통절한 고통을 경험할 줄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고통이 없으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코칭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은 인생의 한계를 경험해 보셨나요? 그리고 그 인생의 한계가 왔을 때 여러분은 누구를 찾아가서 해결하나요? 제가 코칭 질문 던졌어요. 한번 여러분 해봐요. 저는 한계가 왔을 때 일단 어떨 때는요 사람을 막 찾아서 얘기도 해요. 근데 절대로 답이 없다는 걸 압니다. 이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가는 비통한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내 자녀가 정말 행복하게 잘 됐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그 자녀에게 그 한계를 넘어서도록 그 한계를 내가 극복해 줄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아. 그래서 모든 부모들은 다 자녀의 말을 하면 한 사람도 마음의 자유함을 갖고 살 사람은 없습니다. 전부 다 비통한 마음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아마 어쩌면 그래도 자기의 문제는 자기 한계는 그래서 뭐 포기하고 살지만요. 자녀에 대한 한계를 바라볼 때 가장 극렬한 고통을 겪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오늘 성경의
인간이 어디서 가장 처절한 한계를 느끼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러면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단어 따라합시다. 믿음. 오늘 두 번째 오늘 이런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어요. 이 한계를 맞은 이 아버지가 아들이 죽어가는 비극 앞에서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가 40km를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붙잡고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한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는 한계라는 단어 꼭 여러분 오늘 묵상하셔야 돼요. 두 번째 단어는 뭐냐면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음.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 이 사람의 모습 속에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이라면 믿고 가겠어요? 어떻겠습니까? 아들이 열대지방서 열병 돌면 댕기열 돌면 아니면 이 뭔가 무슨 목이 무슨 목이에요? 말라리아 물리면 죽어요. 그래서 저도 아프리카 갈 때는 주사 맞고 가요. 그래서 제 여권에 노랑 딱지를 붙여놓고 있으면 색이 어디로 갔는지 그게 통해. 노랑 딱지는 10년간 유효합니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나갔어요. 40km를 뛰어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고작 하신 것은 아니 니들이 꼭 기적과 표적을 봐야 뭐 믿겠냐? 청명조입니다. 예수님이 지금요. 웬만한 사람 감정 다 상해버렸을 거예요. 가라 네 아들 안 죽었다 살아있다. 어쩌면 예수님께 야박하게 말씀하실까요? 그래 네 아들이 죽겠구나 얼마나 슬프냐. 힘내라면서 손잡고 등 두드려주고 그러고 갔으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 그러면 뭐 신나가지고 가면서 그냥 병 낫겠죠. 근데 예수님이 갈 생각도 안 하시고 등은 무슨 등 따뜻해 줍니까? 네 뭐야 네 꼭 죽은 거 살아난 거 봐야 믿겠냐면서 예수님이 책만 잔뜩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가라 네 아들 죽는 게 아니라 살아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이 왕의 신하가 믿고 갔더라는 거예요. 믿고 그냥 가버렸어요. 믿고 가버렸어요. 무엇이 오늘 이 사람에게 이렇게 믿음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이 사람에게 믿음이 무엇이 불러일으켰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본문에서 한번 찾아봐야 돼요. 자, 우리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4장 47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자, 이에게 믿음의 시작은 뭐였어요? 듣고예요. 듣고. 오늘 여기서 여러분 동사 몇 개를 꼭 주의해야 돼요. 주시하셔야 돼요. 따라 듣고. 자, 로마서 10장 15절로 17절에 보면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들음에서 나와요. 왜 그토록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외워라, 왜 해요? 자, 우리는요, 이 말씀을 듣지를 못하면 한계에 끊임없이 부딪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경제의 환경이 한계가 있고, 물질의 한계가 있고, 상황의 한계가 있습니까? 들으십시오. 그러면 나는 그러면 듣는 거 안 하고 읽는데요? 하나님이요 문자로 말씀을 문자로 기록해 줬기 때문에 읽는 것이 똑같이 듣는 거예요. 우리 예선교회 그렇게 무식한 생각하는 분들 없죠? 나는 우리 예선교회 성도님이 다 수준 높을 걸 확신합니다. 읽는 게 뭐냐? 내 소리를 냈지만 그랬어요. 렉시오 디비나를 할 때는 4번 읽는데 읽을 때 내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가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읽으라는 거예요. 그냥 쭉쭉쭉 읽어가면 안 돼. 뭐 하려고.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은 경제 문제가 와 있고 어떤 젊은이는 진로 문제가 있고 취업의 문제가 다양한 문제, 제 역시 내면의 문제나 이런 문제들을 목양하는 일에 있어서 많은 한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무슨 말씀 들을까요? 세상의 말씀을 들어요. 세상의 말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를 들어요. 세상의 소리가 뭡니까?
뭔가 온누리당이요, 새누리당이야, 뭔 당이야. 하여튼 거기가 진박진박하다가 깨졌니? 뭐가 어쩌니? 그런 소리 듣고 막 하나도 그게 여러분 믿음 생깁니까? 아, 새누리당이 깨졌으니까 믿음 된다 그럽니까? 국민당이 뭐 38석을 찾았으니까 아, 힘되고 믿음 된다 그럽니까? 뭐 김종인이가 뭐를 하니까 뭐 힘된다 그럽니까? 어떠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친박을 가리고 다 심판해달라고 그랬으니까 심판이 잘 됐으니까 힘된다 그랬습니까? 하나도 안 돼. 계속 듣고 나면 우울증 생길 것 같아. 대한민국 소망 없는 것 같아가지고. 또 일본 지진이 났어요. 남미의 지진이 났어요. YS는 깃발을 흔들면서 수없이 사람들을 죽이고 살육하고 도륙하고 그 땅에 있었던 사람들은 탈출을 해서 수백만이 탈출을 해요. 이슬람들은 전 세계를 장악하기 위해서 지금 무차별하게 지금 공격을 하면서 들어가요.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없어요. 세계 곳곳에 지금 실업자가 넘쳐납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너무너무 경쟁을 합니다. 그러면 목회자들 세계에서는 경쟁 없냐? 아니에요. 할 수만 있으면 막 내가 세계복음하고 내가 뭐를 하고 뭐 내가 역사를 일으키고 이거 하려고요. 눈에 혈안이 돼 있어요. 전부 다 자기 중심이에요. 또 자기 중심을 안 살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 어떻게 세상에 가서 소망을 얻고 위로를 얻을 길이 없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은 누가 남을 위로할 길이 없어. 다 위로해도요, 자기 드러내고 자기 의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위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요, 세상 매체를 계속 접해버리면요, 깊은 사고를 할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땅의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다 마비시켜버렸어요. 이게 오늘날 살아가는 시대의 문제예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마당에서 하늘의 별들을 보면 은하수가 쏟아지고, 그래서 은하수가 우리 집 마당만큼 오면은 쌀밥을 먹는다고 여름이면 마당에 평상에 누워서 은하수가 우리 집 마당까지 내려오기를 한없이 기다렸어. 하늘의 북두칠성을 보고 동서남북을 구별을 했어. 근데 오늘날은 안 보여요. 왜? 다른 불빛이 많아가지고 보일 리가 없어. 또 하늘이 흐려졌어요. 하늘의 불빛을,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려면요, 다른 불빛이 없는 가짜 불빛들이 많은 데를 떠나서 조용한 아무것도 없는 암흑한 캄캄한 자연 그대로 가면요, 별들이 쏟아지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요, 이 세상 것들을 계속 보고 듣고 세상의 기준으로 살고 세상의 가치로 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왕의 신하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았으나 극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는 이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얼마 전에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게 했던 그분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들을 때, 그래, 그분이라면 내 아들을 고칠 수 있지. 따라합시다. 그분이라면 내 아들을 고칠 수 있지. 바로 그거예요. 어떤 소문을 듣느냐는 건 뭘 듣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요, 정말 듣는 게요, 우리는 세상 거 듣는 거 너무 많이 들을 수밖에 없는데, 그 세상 걸 듣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내가 정복돼 버립니다. 정복돼 버려. 목사도 똑같아. 기분 나쁘게 하는 말들은 많아요. 저도요, 지난 수요일날 너무나 기분 나쁜 소리를 듣고요, 막 얼마나 화가 나는지. 있지도 없는 거 뭐 얘기하면서 뭐 완전히 너무너무 화가 나서. 오늘 아침에 요한복음 15장을 읽으면서 주님이 주신 것 두 가지.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데 거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걸 놓쳤구나. 또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거하라를 두 개 하자로 오늘 아침에.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 너희는 종이 아니라 친구다. 아, 주님의 말씀을 깊이 우리가 묵상이 되어질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만나는 갈등이나 어떤 미움이나, 왜 이 세상에 미움이 없어요? 우리는 이거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보면요, 저 어떤 생각을 하냐,
어쩌면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될까? 굉장히 자신에 자책하는 게 많습니다. 이것도 또 힘들거든. 여러분, 나는 인간이 하나도 안 틀리다 생각해요. 복음서를 읽어오면 희한하게도요, 왕의 신하 이런 사람들 막 믿으면서 예수님 오셔서 내 아들 고치면 고칠 수 있습니다. 담대히 나가죠. 제자들은요, 예수님 옷자락 만져가지고 어떤 사람이 병 났다 그러는데 제자들은요, 예수님 뭐 어떻게 그렇게 생각합니까? 군중이 밀려서. 제자들은 믿음 하나도 없어. 나는 그걸 보면서 예수님 직접 따라다니는 사람도 믿음 없구나. 내 믿음 없는 거야. 제가 보니까 믿음이 너무 없는 거예요. 내 보니까 믿음이 좀 있는 줄 알았어요. 문제 오고 사건 일어날 때 보면은요, 결국 내 드러내고 싶고 내 안 알아주면 화나고, 이게 어쩌면 이렇게 속물인지. 그러면 내가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래, 내 아내가, 주님이 내보고 딱 그랬어. 오늘 아침에 정선자 내 아내 그거 알아.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셔 버리더만. 또 말씀하시라, 내 사랑 아내 그거 알아. 그 세상이 니를 알아주고 네가 억울하면 어때? 내 사랑 아내 그거 알아. 너는 내게 종이 아니고 친구야. 오늘 아침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이 세상에 속했으나 너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놀래요.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 어떻게 하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면,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가면요, 말씀이 나를 지배하면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듣고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사는 원리를 바로 말씀에, 내 안에 거하는 것,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주님은 그렇게 오늘 아침에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 이 세상에 나는 모든 문제 다 뒤집어 쓰고 사는 거예요. 염려, 근심, 절망, 좌절, 낙심, 실패, 누가 잘하나 경쟁하고 싶은 거, 자기 드러내고 싶은 거, 열등감이 강할수록 남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거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보니까 그게 강해요. 낙심을 많이 한다는 말은 그것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내 귀와 내 심령을 두드려서 내 생각을 바꿔놓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사람에게 지금 뭐가 생겼습니까? 희망, 믿음 전에 희망이 생긴 거예요. 이 사람을 찾아가면 이 희망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나면요, 뭐가 생겨? 희망이 생겨, 희망. 희망이, 이게 지금 믿음으로 가는 단계예요. 예수님 찾아가면 내가 희망이 생기죠. 희망이 생기니까 어떤 말을 해요? 믿음의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이라면 나의 아들을 고칠 수 있습니다라는 겁니다. 뭐가 바뀌었어요? 언어가 바뀐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나니까 언어가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땅을 끝날 때까지 수많은 문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안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은총이 뭐냐면요, 우리는 날마다 이 성경을 펼 수 있고 우리 손에 성경을 주셔서 매일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소식,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절망적인 생각, 염려, 근심 가운데는 생각이 희망으로 바뀌어서 희망의 말을 하고 그 말대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된 줄 믿습니다. 바로 그거죠. 그 다음에 보니까 이 말씀 속에서 뭘 말씀합니까? 찾아갔더라는,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어떤 사람은 좋은 소문 들었어, 성경 읽어서 전혀 액션이 없어요. 아니에요,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예수님의 이야기를, 예수가 그래서 소식을 들었다면 매일 말씀 앞으로 찾아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엉뚱한 데 찾아가. 저도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문제 일어나고 사건이 나면요, 누구 찾아가서 얘기하고 많이 해요, 저도. 근데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다는 걸 알아. 얼마나 부질없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낙심이 너무 되면 집안에 누워서 일어나기도 싫어. 저도 중년을 넘어오니까 우리 인생은요, 이 신체의 변화, 정서적 변화, 그러니까 10세 이상이 되면 정서적 변화를 경험해요. 그걸 사춘기라고 그래요. 그러면 40대 중반부터는 또 신체적 변화를, 또 생산이 끝나버리면 또 신체적 변화를 겪어. 그걸 뭐냐? 사축이라고 그래. 제2의 인생. 근데 똑같습니다, 변하기가. 사춘기를 맞은 사람들은 뭐 부모가 잘못하고 우리 부모는 왜 저거밖에 안 되고 뭐 친구 늘 비판하거든요.
제2의 사춘기를 말도 똑같아. 모든 게 불평스러워. 여러분의 남편이 혹시 그러면요, 빨리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부인이 그러면요, 인생의 변화가 왔다고 봐요. 그거는 뭐 어떤 변화냐? 인생의 이 생체적 변화예요. 생체적 변화가 와요. 그런데 똑같이 불만 불평을 합니다. 만사가. 그래서 젊은 날 다른 게 있다면요, 행동을 하는데 후자는 부정적 행동을 하고 뭡니까? 이 전자 때는 뭔가 자기가 실현해 보려는 긍정적 행동을 해요. 이게 심해지면 어떤 행동을 하느냐? 만사가 싫으니까 안 일어나. 퍼먹기만 계속 먹어. 그러고 이제 막 배도 나고 살도 나고. 아무것도 찾아가기 싫어. 그 어느 날 이제 몸이 변하기 시작한 거야. 몸이 변했다는 말은 정신이 변했다는 얘기야. 이게 인생이 안 행복해. 혹시 오늘 그러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의 머리맡에 이 말씀을 놓고 그냥 말씀 앞에 찾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미래를 살아갈 것 생각하면 저도 참 마음이 아파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믿음으로 살면 젊은 날은요, 두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실패하면 다시 하면 돼요. 젊은 날은 얼마든지 인생을 연습 삼아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실패하면 다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이가 들어버리면 다시 할 수 없어. 시간이 없어요.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에 등불이 되고 내 발의 등불이야 내 길에 빛이 돼서 비출 수 있도록 말씀 앞에 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부정적 생각, 잘못된 각인, 뿌리 됐던 거, 부모로부터 배웠던 거, 이것이 씻어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속에도 보니까 끊임없이 그 열등감들, 시골 살았던 사람 중에 열등감 많잖아요. 열등감. 그래서 열등감이 많으면 허영심이 많아지고 드러내고 싶은 것들, 내 욕구, 이게 굉장히 많아요. 그 어느 날 된 게 아니고 뿌리 깊게 각인돼 있었어요. 하나님은 나의 욕구를 성취시키지 않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계실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행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장 내 심령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찾아가야 돼.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적극성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한번 기록해보세요. 그건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어떤 이유, 핑계가 있으면 안 돼요. 죽게 생겼습니까? 어렵습니까? 한계 왔습니까? 찾아가십시오. 첫째는요, 들어야 돼요. 동사를 지금 찾아가야 돼요.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목사 설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설교는 여러분을 말씀 가운데로 안내하는 방향일 뿐이지 말씀이 친히 여러분을 변화시켜버려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맞지 왕의 시다의 아들이 40km 떨어진다 예수님 말씀하는데도 치유되고 질병이 떠나버린 같이 여러분의 삶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청해야 됩니다. 청하였더니 그래.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47절 시작. 가서 청하되. 청하다. 청하다. 여러분, 슬픔이 있고 낙심이 있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던 그분, 그분께 내가 청하면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고 내가 어떤 부분에 인생의 한계가 왔는지 아시고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님인 것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청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에 의지해서 기록도 하시고요, 때로는 정말 절망도 주여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주여 내 아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이건 울부짖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자를 보겠다고 해요? 애통할 줄 알아야 돼요. 애통할 줄 아는 거. 주님께 나가서 주님 나는 죽게 생겼습니다. 이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을 때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됐어요,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주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잖아요. 청해야 돼요.
주님이 제일 미워한 거 뭔지 아세요? 내 힘으로 뭐 하겠다고 하는 거 가장 미워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내 인생에 환기가 왔어요. 내 인생에 동이 났어요. 청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계속 주님께서 말씀한 게 뭐냐면 관계입니다. 요한복음 10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 원하는 구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이 세상 이런 일을 만나고 저를 만나 주님의 사랑 경험하면 끝나서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관계입니다. 관계.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 경험하면 그 아버지 사랑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죽게 되었어요. 내 아들이 죽겠어요. 내 자녀에게 한계가 왔어요. 내 자녀의 학업을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내 자녀의 미래를 어떻게 할까요? 청해보세요. 그 주님은 오늘 여러분의 자녀에게 찾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미국에 있어도 오늘 주님은 그 자리에 찾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땅끝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자녀에게 찾아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요, 오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입술을 벌려 고백하고요, 오늘 주님께 찾아가서 청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문제가 어디에 어떤 한계를 맞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오늘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믿고입니다. 믿고. 자, 50절 가겠습니다. 예,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 자, 53절 같이 갑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믿음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왔어요. 따라합시다. 믿다.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요? 여러분요, 우리 인생을 역동적으로 믿음을 일으키는 것은요,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믿음에서 의해요. 내 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에서 믿음을 일으키는 요소가 첫째로 뭐였어요? 듣다요, 듣다. 두 번째는 뭐예요? 가다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청하다예요. 그랬더니 뭐가 일어났어요? 믿음이 일어났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염려, 근심이 이미 떠났어요. 그분 찾아갈 때. 염려, 근심 있는 자는 주님 영광 보지 못해요. 가장 믿고서 빌립보서 4장 7절에 너희 모든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께 청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미래에 어떻게 되겠느냐?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제가 교육자들하고 첫 주 주일을 마치고 팀사회를 갔어요. 그러면서 제가 꼭 가보고 싶었던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장성이라는 지역이었어요. 저는 장성을 처음 가봤어요. 근데 장성이라는 도시를 가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청관산이라는 산이었습니다. 왜 그 산을 내가 가보고 싶었냐? 제 마음속에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 청관산이라는 단어가 깊이 박혀 있어요. 저는 그 산이 어디 산인지도 모르고 어떤 산인지도 몰라요. 근데 그 산이 어떤 산일까? 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요, 이옥식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이 까만 치마 입고 하얀 저고리 입고 안경을 쓰고 까만 구두를 신고 까만 가방을 들고 머리에 쪽을 찧었던 전도사님이 우리 동네 와서 풍지표를 했어요. 그 가난한 동네에 왔어요. 근데 우리 민족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분은 할아버지 아버지를 따라서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시고 들어오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경대 목사님 이런 어른들 잘 아시고, 조경대 목사님 교회에서 은퇴를 하시고 거기서 세상을 떠났다고 그랬어요. 조경대 목사를 만나고 보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호남 땅에 많은 주의 종들을 이렇게 세우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어렸을 때 우리 고향에 와서 우리에게 설교, 한 주간을 설교하면서 제게 남았던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는 400년 노예 생활을 해서 출애굽을 하는데 이 바로가 병기를 타고 쫓아가는데 뒤에는 애굽 군대고 앞에는 홍해 바다였다. 도무지 갈 길이 없었다. 살 길이 없었다.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나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니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우리 민족에게도 이렇게 모세 같은 이런 하나님의 종들이 필요하다. 저는 그날 그 설교를 듣고 주님 나도 모세 같은 그런 사람 되겠습니다 해버렸어. 아, 그러면 우리 민족이 살겠구나. 저는 그날 거기서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니까요. 근데 그분이 이런 찬송을 걸었어요. 청관산 기슭에서 울고 부르짖는 소리 내 주여 들으소서
구원하소서. 그 다음에 그 가사 중에 3천만 내 민족을 구원하소서. 나는 3천만 내 민족이라는 그때 3천만은 확실히 그 노래를 알았어. 아, 우리 민족이 살 길, 우리 민족을 구원할 길, 그것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길이구나. 민족이 복음화되는구나. 이게 제게 들어간 거예요. 근데 창관산 기술에서 그 전사님이 울고 부르짖으면서 그 가사를 썼대. 오 주여 이 민족을 구원하소서. 항상 그 창관산이 어떤 산일까? 그리웠습니다. 그 영적인 산이. 그래서 이번에 교육자로 가보니까 그 산에 가니까 통백나무가 숲을 이루고 편백나무가 있고 참 좋은 산이었어요. 얼마나 물이 많이 흐르고 있는지.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집회를 하면, 그 산 집회를 하면요, 보리쌀, 쌀이 얼마나 있습니까? 보리쌀, 된장 싸고 냄비 하나 들고 사람들이요, 이 호남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산에 가서 물이 많으니까 거기서 냄비에 물 떠서 밥을 끓여 먹으면서 그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주의 종들이 났던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땅이에요. 참 가보고 싶었어요. 수십 년 만에 제가 그 땅을 가봤어요. 그 땅. 여러분요, 듣는 게. 내가 어린 시절 가난한 시골 동네에서요, 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지. 모세 같은 주의 종들이 나오면 되겠구나. 나는 부족하지만 나도 그런 사람 돼야 되겠구나. 그 자리에 똑같이 들었는데, 여기 시원성 교회 목사님, 이 뭡니까 평촌 또 범계 호산나 치과 원장 어머니 똑같이 들어서, 우리 나보다 한 살 우리 1년 선배예요. 그 사람은 마리아 얘기 들었대요. 비천한 마리아가 주님께 순종했더니 존귀한 자로 바뀌었다. 주님, 나는 너무 가난하고 비천하니 나는 마리아처럼 주님께 순종하고 살 때 나를 존귀하게 해달라고. 수십 년 만에 만났더니 둘이 그 말씀을 맞췄어요. 놀랍죠? 여러분, 말씀을 듣고 찾아가고 그 말씀대로 청하면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언제 우리 인생의 기적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말씀을 듣고 찾아가고 그 말씀을 붙잡고 청할 때 믿음의 역사가 나고, 결국은 그 믿음이 우리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줄 믿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죠. 히브리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증하는 증거니. 믿음은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절망 낙심하고 있으면 그게 여러분의 내일입니다. 그 내일이 1년이 되고 1년이 평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란 말을 그렇게 많이 해요. 히브리 11장에는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또 지시할 땅이 어딘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경영하고 지시를 터전이 있을 것을 믿고 순종하며 나갔다. 아벨은 가인보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예물이 이로써 증거하느니라. 전부 다 믿음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살았다라는 단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았다. 자, 50절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아니, 지금 죽었다고 예수님께 말하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해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자, 오늘 이 살았다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51절에 보니까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다음에 53절에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살았다는 말이 3번 나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 살아있는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예수를,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오늘 우리에게 예수의 얘기를 들은 목적은 뭐냐면요, 우리에게 생명, 그 생명도 영원한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게 만든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훌륭한 종교가 아니에요. 너희로 예수와 하나님 아들 그리 되심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할렐루야. 어떤 자요? 따라합시다. 살아있는 자. 살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공간적으로는 40km라고 하는 공간이 떨어져 있어요. 예수님과 그
뭡니까? 그 신하의 집은요. 근데 예수님이 가라, 살아 있다라고 선포해 버렸어요. 놀랍게도 이 40km 떨어져 있는 이 공간 속에서 그 아들이 즉시로 그 아들을 장하고 있는 질병이 떠나갔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비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런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권세를 제어할 권능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는, 그게 뭐냐면 질병을 다스리고 귀신 들린 자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면 오늘 지금 우리는요, 환경의 질병이나 삶의 질병이나 경제의 질병이나 영적인 질병이나 각양각색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원수마귀가 끊임없이 공격하는데, 우리에게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제자를 부르시면서 곧바로 이러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우리 욥기서 22장 28절 말씀 한번 가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고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한번 띄워주세요. 욥기서 22장 28절 찾으셨으면 하면 합시다. 자, 못 찾으시면 앞에 성경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꼭 한번 찾으세요. 중요합니다. 자, 욥기서 22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니라. 자,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힘으로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해요. 늘 약해요. 그래서 늘 불신앙이 내 생각을 정복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니까 예수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물 위로 걸었어요. 근데 말씀이 의심되기 시작하니까 물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밤새껏 고기잡이 하다가 빈배로 돌아왔지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려 하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따라서 말씀에 의지하여.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결정하면, 우리가 믿음의 결정을 하면 그것이 이루어지리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정을 하고 그 병자를 고칠 것을 결정을 하고 가라 결정했어요. 살아있다 결정했어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됐어요? 살아있어요.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 나를 결정하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 결정하고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입에서는요, 이 결정하고 선포하는 언어가 잘 안 나와요. 따라합시다. 오늘이 복된 날이 될지어다. 내 가정이 복된 가정일지어다. 내 자녀가 복될지어다. 우리 교회가 복될지어다. 내 인생이 복될지어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결정하고 있으면 그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권세를 주님께서 가시면서 우리에게 유힘을 하고 가셨어요.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네가 이걸 써라 그러고 주셨어. 그래서 그러한 염려, 근심에 낙심하고 잡히지 말고 이것을 써서 이 세상 사람들이 염려와 침륜에 빠져 멸망하는데 써서 영생 얻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계가 무엇입니까? 또 인생의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지금 여러분이 해결하기 위해서 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다시 나누십시오. 그대로. 여러분이 지역과 구역 속에서 나누세요. 이 나눌 때 어마어마한 치유가 일어나고요, 어마어마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도에게 만일에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그 인생은 불행한 고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아가 예 불쌍해요. 이루해 줄 자가 없기 때문에 고아는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냐고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권속들을 함께 말씀의 떡을 떼도록 그렇게 축복하셔서 그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이러한 일들은 온 그 집안이 다 예수를 그리스도 되심을 믿었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구역구역 안에 이러한 믿음의 역사와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붙잡고, 주님, 내가 오늘 이러한 왕의 신화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